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세상이 멸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미국의 전쟁이 다 이게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중국과 대만 또 북한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순간에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지난 1월 15일에 900명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5년 글로벌 리스크, 세계에서 2025년에 제일 위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2025년도 가장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이나 내전, 테러를 포함한 국가 기반의 무력 충돌을 꼽았고, 그 다음이 바로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최근 이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더워지는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증가한 첫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1.5도는 이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이 1.5도가 넘어가면 인류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이 고온 현상이 그냥 좀 덥다, 더워졌네,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지 뭐가 아니라 홍수와 산불, 자연재해의 강도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산불이 대표적인 예인데, LA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산불 때문에 8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미국 역대 산불 중에 최악의 피해를 남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사인 웰스파고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업계 손해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 산불 피해가 커졌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미 지구의 기후가 인간을 종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발달하는데, 인간은 더 악해지고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세상은 더욱 증오와 의심으로 넘쳐나서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언제라도 불씨만 튀기면, 불꽃만 튀기면 언제든지 죽이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과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종말은 오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도 세상의 과학도 죽은 이들은 이 세상의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심판도 세상의 종말도 코앞에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코앞에 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의 의미로 마음을 다스린다,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감정이 요동하지 않도록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정신을 맑게 하라라는 의미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정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두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맑게 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맑게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즉 마음을 다스리고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기에 앞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앞두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바탕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그저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을 열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종말의 때에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의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사랑받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은 원래 너희 서로를 위해서 불평 없이 반갑게 대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까지도 몇 번이고 불평하지 말고 반갑게 넉넉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자기만을 생각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너그럽고 베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의 종류에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한 구제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돌보는 모든 교회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두렵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인지를 언제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봉사와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때가 코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반갑고 너그럽게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부지런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지런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너그럽게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